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364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받게 하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참 뜻밖의 눈이 이렇게 내렸어요. 어제 예고도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하더니 참 3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참 눈이 오고 참 이상기온인 것은 맞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상하지만 세상도 이상하게 변하고 참 혼미해지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참 지난주일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에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또 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람어에서 아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아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아이들은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도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에 아빠, 엄마, 막 빠, 마
하는 것처럼, 그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유대인 이 어린 아이들도 아빠, 이 아바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임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 임마 이런 말들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친근한 말이고 소위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 말이 바로 아바,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친근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전에 그 어떤 아이가 아버님 그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꼬마가 아버님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친근한 모습들이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이거 부른 거는 그런 친근한 이 부자 관계로 마주 앉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이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지금 정말 이 죽음 지경까지 너무 힘든 이런 상황 속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섭거나 어떤 당황스러울 때 아빠 이렇게 참 본능적으로 부르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참 아빠 되신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도 다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만 아빠 아버지라가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면, 첫째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계신 이 아버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의 사건에서 이 아버지 개념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그 주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줄 수 있는 걸 다 주시는 아버지예요. 이미 재산을 절반을 주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돌아와서도 그냥 다 주는 그 형은 있다가 아니 세상에 저런 놈을 왜 주냐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허랑방탕한 그 자식이 끝까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어서 돌아오, 그냥 돌아만 와라. 만신창이가 되었던 어디에서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돌아만 와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돌아와라. 이것이 아버지의 본능 심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자녀들은 뭐예요?
저런 놈 무슨 뭐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살아돌아만 알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재산을 다 거덜내고 죄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돌아와도 참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한마디 그냥 나무람 없이 그냥 덜썩 그 냄새나고 추한 그런 모습들, 그걸 그냥 품어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식을 하는데 이 트리에다가 반짝이는 등불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래는 은사슬을 걸어놓는 것이 사실은 이 전통적으로 은사슬을 걸어놓았어요. 트리에 은사슬을 걸어놓게 된 유래를 보면 이제 유대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서 이제 헤롯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어린 아이를 참 싸가지고 이제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군대를 급파를 했다고 그래요. 애굽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사막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은 뭐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에 동굴들이 많다고 해요. 동굴들. 그래서 이 동굴로 이제 들어가서 좀 잠시 피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굴을 파놓은 것도 있고 자연 동굴도 있겠지만은 이게 입구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바로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들이 막 추격을 해와 가지고 이제 그 동굴마다 소위 말하면 수색 작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가족이 들어가 있는 그 동굴만큼은 이 군대들이 자세히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서만 살짝 보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숨어든 그 동굴 입구에는 거미줄이 그냥 잔뜩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미줄이 밖에 잔뜩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밖에서 그냥 대충만 이 거미줄만 보고서 그냥 대충만 보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거미들이 그야말로 막 총동원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예수님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뭐 그냥 이 거미들이 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거미줄을 상징하는 은사슬을 그때부터 이제 상징적으로 왜 은사슬을 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막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 연약한 거미줄이 예수님을 지켜준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지만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거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게 하셨던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눈에 당장 보이는 거미 같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아빠 아버지의 강한 손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래서 너무도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고 또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얘기가 뭐예요?
참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반석입니다. 능력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나의 아빠 아버지. 두 번째로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끝까지 선하신 아버지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이런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급하신 상황에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야 이렇게 부른 것은 기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빠한테 맡겨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결정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됐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황하거나 최악의 경우에 어떤 그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선하신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런 뜻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의 그 스케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면 이건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친근하게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고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어지며 오늘도 복되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봄 기운과 다르게 이렇게 눈발이 내렸지만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깨워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참으로 나의 사랑 나여 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하나님 복음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 그리고 천국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각 사람을 따라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지치고 고난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 병들었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과 육과 혼이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쁨의 찬양, 승리의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